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말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을 볼 때 이번에는 좀 웃는 얼굴로 좀 째려보지 말고 축복의 말도 부드럽게 얼굴도 웃고 째려보지 말고 주님께서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제가 작년 5월에 이스라엘 성서 지리답사를 갔었습니다. 처음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정말 구약의 성경에 역사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는 것이 가는 곳마다 믿겨지는데, 특별히 저는 그 가운데 여러 많은 곳이 있지만 제 인상에 남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전 밖에 있는 기온샘의 샘물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파서 물줄기를 성전 안으로 끌어올린 히스기야 지하터널이 굉장히 기대가 되었고 또 가보고 싶은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의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외적의 침입이 왔을 때 방어하기에 아주 천혜자원의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저기 주말 드라마 KBS는 나한테 좀 홍보하다고 감사하다 해야 돼. 이 홍보도 다 해주고, 고려 거란 전쟁 있잖아요. 그거 저 잘 보거든요. 거기도 보면 어때요? 성에서 수비하기가 쉬워요? 성 밖에서 높은 성 쳐들어오기가 쉬워요? 성 안에서 수비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800고지 높은 고지에서 외적이 침입하면 방어하기가 너무 좋은데, 만약에 밖에서 물을 끊어버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가나안 족속이 살던 여부스 족속이 밖에 있는 기온샘 샘물을 전쟁에 쉽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는 그 작업을 여부스 족속이 이미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물줄기 지하 통로를 발견해 가지고 400년 만에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히스기 왕은 아수르 군대가 자주, 거란이 자주 우리 고려 침략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심심하면 이렇게 유다에 또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성전 밑에 있는 기혼 샘물에서 실로암까지 이 연못을 물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고 밖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암석지대를 망치하고 정으로, 지금처럼 뭐 현대 좋은 장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망치하고 정으로, 어떤 사람을 망치하고 정으로 그 힘든 일을 시켰겠어요? 일단 아멘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단 맨 앞에서 조는 사람들, 또 맨 뒤에서 설교 안 듣고 강사 째려보는 사람들만 딱 잡아와가지고 그 손으로 다 깨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한 533m를 깼어요. 원래 여부스 족속이 만들어 놓은 거 위에다가 좀 더 길이를 연장해 가지고
533m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만 흐르게 해서 전쟁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전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수로 넓이가 이 터널 높이가 2m에서 5m, 높은 데는 5m. 여러분 5m 얼마나 높아요? 좁은 데는 2m. 그리고 넓이가 한 55cm에서 65cm가 되고 길이는 직선 길이는 한 323m 되는데 이 S자형으로 이 물을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S자형으로 굽어가고 이 터널의 길이가 533m 되는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갔다 와놓고 처음 보는 것처럼 끄떡끄떡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던 아수리의 군대가 마실 물이 없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곳을 셋째 날 이스라엘 가는 셋째 날 이곳을 답사한다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뛰겠어요. 또 그리고 제가 또 모험심이 있는 사람인데 또 이 얼마나 기대가 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굴에 들어가니까 와 동굴이 넓고 계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명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밝고 그 들어가니까 물이 있잖아요. 콸콸콸콸콸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소리도 아주 크고 그래서 신기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 막 목사님들 사진 한번 찍읍시다. 사모님들 사진 찍읍시다. 그때까지는 좋았지. 항상 우리 끝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계속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폭이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좁아져요. 물소리도 콸콸콸 소리가 안 나고요. 그리고 좁아지고 그러니까 조명 장치를 잘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조명 장치도 아주 많이 둘 수도 없고 겨우 사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조명 장치가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가슴이 지하에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좁고 어두운 구간이 이제 확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저처럼 폐쇄공포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숨이 좀 막히고 이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후레쉬라도 좀 갖고 왔을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숨이 막혀 답답하니까 핸드폰 후레쉬 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 앞에 선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한 130km 나가는 거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또 최아무개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그분보다 더 한 10km 정도 더 나가니까 이렇게 이 젊은 목사예요. 저보다 어린 30대 목사인데 이 젊은 목사가 뚱뚱한데도 거의 한 이 정도 톤으로 갔는데 그 목사도 그냥 너무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저 뚱뚱한 목사도 이렇게 저 좁은 구간을 어두운 구간 좁은 구간을 저를 가는데 나도 가자. 그래서 답답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우리 집 사람을 찾아보고 없어. 이미 지나가고 없어. 옆에 이럴 때 좀 있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꿋꿋하게 용기를 갖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두운 기간, 답답한 기간 이런 기간이 없어지고 가니까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출애교가 다 왔다는 거죠. 희미한 빗줄기가 들면서 넓은 강경이 다시 올라와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교가 나와서 환한 빛을 보니까 마음이 이제 근심과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깊었습니다. 또 한 번 빛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나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난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나는 빛이요. 할렐루야. 나는 빛이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빛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나는 빛이다. 예수님을 빛으로 굉장히 소개하는 것이 많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증언자고 빛 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여기까지만 따라하세요.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온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이시고 참된 생명이고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35절, 36절 두 구절에 빛이란 말이 5번 나와요. 여기서 빛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누구요? 담대하게 물어보면 누구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미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계실 기간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적게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일단 분위기상 빛이라고 말해야 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빛을 먼저 만졌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빛을 먼저 만들었다 하는 것은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계에서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에게 빛이 비춰지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사람이 농사짓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농사는 돌아오면 답을 주의를 하면 안 되지. 이 농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방정말도 주동아리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빛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흑암을 한번 싹 주잖아요. 흑암의 저주. 여러분, 정말 안 보이는 어두운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빛이라 말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2장 4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 자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 자체고 천국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천국을 빛의 세계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을, 이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신분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요, 우리 어두운데,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마귀들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주일날 나오신 분들은 이 빛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바로 영생과 천국을 그 현재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즉시 영생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즉시 영생을 믿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즉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방황하고 뭐 아무리 좋은 곳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 빛된 세계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좀 가난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고 세상의 것이 다 만족함이 안 해도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이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 개역 성경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여간 여기 잠시 동안이란 말은, 이 잠시 동안이란 말은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기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기회가 와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 지혜로운 사람, 복을 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은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확 잡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기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기회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돼.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기회라는 말 앞에 긴장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요. 엿장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아마 이 기회를 알았나 봐.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앞에 결단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축복의 자리에 못 앉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예수 믿을 기회가 올 때, 신앙생활할 교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딱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기회는 순간이고 잠깐이에요. 기회 놓치면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기회 한번 놓치면요, 그 기회 놓치면요, 믿음이 떨어지면 내려가가지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되는 데는 시간이 겁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예수 믿을 기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찌그러져, 이거 아니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고, 누구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현재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상황,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가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 줄 수 있어요. 미래가 축복의 미래로 올 수도 있고, 미래가 절망의 미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축복의 미래로, 나의 미래로, 혹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회의 때, 지금 현재 결단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미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말해서 현재 기회는, 그가 받은 기회는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회를 잘 잡읍시다. 여러분, 기회를 잘 잡읍시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시간 많은데 뭐 이 기회를 잠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는 항상 있다, 또 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인생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또 좋은 기회들이 많았어요. 저도 정말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그 기회를 그냥 하나님 주실 때 기회를 팍 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 그 기회를 확 잘 잡았으면 내가 어떻게 뒷말은 안 할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기회가 왔어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하지 못해서 오히려 인생이 늦어지고 후회하고 믿음의 길을 여전히 열정적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시기고 정기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부를 마치고 성공한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다, 다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은 생각이에요. 청년들은 그 준비하는 중에도 그 준비가 정기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 준비한 때도 하나님 없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준비가 삶이에요. 이 다음에 예수 잘 믿겠다는 것은 이 다음에도 잘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청중이 누구예요? 교만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다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를 지금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들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수준이 안 돼서 안 돼. 회당에서 나가.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안 돼. 너희들은 무식하니까 안 돼. 너희들은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배척받았던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가난한 너희야. 너희는 복되도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난 때문에, 자기의 질병 때문에, 자기의 소외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마음이 겸손해져서 오히려 겸손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경 많이 안 왔다는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빛은 잠깐이니까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이 말을 거역해서 여러분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오히려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부족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천재인류의 귀한 기회를 놓치는 불행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 뒤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영원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잠시 계시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꽉 믿었어야 돼요.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서 네 발로 걸어서 지금 교회 나오는 이때 구원의 기회예요. 나중에요 몸이 상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호수 코에도 호수 꽂고 뭐 여기 몸에 한 10군데 꽂고 있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네? 못 나와.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다.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자. 할렐루야. 육신으로 계시던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면서도 완강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자.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등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 이때 예수 믿고 회복되고 믿음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이 기회 인생에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 조국을 배반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 동족의 세금을 긁어서 바치는 것 자체도 매국노 행위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매국노니까 세금 100원 뜯을 거 1000원씩 뜯어가지고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 줌이 있어, 뭐가 SNS가, 그러니까 이거 뭐 달라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거리에 있는 거린이 만약에 세리가 돈을 딱 주죠. 그럼 어땠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내가 아무리 없으면 없어, 네 돈을 안 받으면 세리 얼굴에다 던져버리는 것이 그 당시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속담에 산에서는 범을 조심하고 도시에서는 누구 조심해라? 세리를 조심해라. 이 정도로 세리는 민족 반역자고 동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리가 마음에 번민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 하면 할수록, 그래 너희는 손가락질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세금 야물차게 겁나게 억수로 걷어가지고 난 요거도 먹는 줄 알고 나 돈으로 너희들 행사하고 살겠다.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돈으로 인생이 해결되지 못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도 친구를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내가 이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으니까 어때요? 또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 환영해요? 환영 안 해요? 딱 째려보면서 저 새끼가 왜 왔을까? 우리 매국노 왜 갔을까? 사람들 틈에 있으니까 어때요? 옆에서 팔꿈치를 그냥 안 볼 때 툭 치고 막 그렇게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보는 눈초리도 안 좋고 자기 이렇게 군중들 안에 있으면 치받고 맞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참 한번 구원하면서 좋은 일하고 구원받고 그러는데 태태 더럽다 잠고 잘 살아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예식장을 가는데 예식장 입구 주차장에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강남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주차장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를 받고 삥 가는데 주차하고 이제 예식장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또 인터넷 잘 못하는 이 멍청한 목사가 5분 10분 가는 거리를 20분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도 가고 저기 가도 가고 안 되니까 이제 마누라 탓하고 이게 또 모르냐고 지는 더 모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길 가자 그냥 집에 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성질 팍팍 집에 가 안 가 당신 혼자 가. 여보, 애까지 와서 왜 그래? 안 가. 안 잡았으면 여보 그냥 갑시다. 그래서 나 갔을 거야. 그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남들은 5분 만에 5분 10분 만에 걸어갈 걸 우리는 한 25분 걸려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목사님도 만나고 같이 축가하고 그래서 그거 조금 힘들다고 내가 갔으면 사람 어떻게 됐겠어. 삭개오는요 그때 사람들이 눈초리로 사람 취급 안 해주고 군중에서 치받고 이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갔어요. 여러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 저 삭개오 저 나쁜 놈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롱과 조소를 다 받고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 너희들 나 비웃어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 불러야지 다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삭교 이름을 누가 먼저 불렀어요? 삭교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삭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야, 이 도둑놈아, 니 빨리 회개해. 니 재산 다 받다 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삭개오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절반을, 그동안 내가 도둑질해서 했던 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훔친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개인윤리요, 기업윤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마지막 기회를 또 놓치지 않는 십자가상에 2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 보고 빡빡 소리해, 네가 메시아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한테 네가 구원자라며, 너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도 있다며, 그 능력으로 왜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 못하는 거야? 나는 예수 당신처럼 신적인 능력은 없지만 맨주먹 붉은 쥐고 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앞지에서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어. 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도 못해? 그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얘기했어요. 똑같은 투사로 일했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보게, 그러지 말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해서 죽는 게 아닌가.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네. 그러면서 이 한 강도가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야.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나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내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지만 역시 예수님 보니까 내 힘으로 투쟁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90대에서 예수 믿으면 축하드립니다. 응? 여러분, 특히 나이 많은 성도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되겠어? 여러분, 오늘도 쪽방에 가니까 거의 90 가까운 할아버지예요. 돈 벌어 간대. 돈 벌어 가서 교회 못 한대. 할아버지, 지금 이때가 이제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백성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나중에 돈 다 벌고 나서. 여러분, 여기 지하철 6호선에 있는 아줌마, 노조 많은 아줌마, 우리 쪽방에 계시다가 노조 많은 아줌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맨날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일 그만하고 주일날은 쉬고 평일날 일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 나와야 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좀만 더 돈 벌고 갈게요. 좀만 더 돈 벌고 갈게요. 그렇게 하다 그냥 바로 예수 못 믿고 지옥 가버렸어요. 여러분, 특별히 나이 많은 성도들은 노인들의 심리가 낙심의 심리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난 늙었고 건강도 저버렸고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겠어. 이게 잘못된 심리예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지난날 헛되게 살아왔고
돈 벌려고 해도 돈 모아지도 않고 돈이 나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 내가 얼마 남은 생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이 많은 노인들의 올바른 심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 교회가 19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초의 세례교인 누군지 아세요? 여기 계신데 내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문은학 집사님이에요. 문은학 집사님이 우리 교회 2006년도 기회가 올 때 설교 잘 들으세요. 2006년도 우리 교회가 3월에 개척을 했는데 한 5월달쯤에 나왔어요. 5월달 그때가 69세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정순표 집사님이랑 같이 나왔어요. 한 3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린 다음에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긴장했어요. 대부분 쪽방 주민들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쪽방 방세 떨어졌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으로 긴장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69세의 나이 든 성도님이 그때 제가 한 1살인가 됐을 거예요. 40대 초반에 목사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회 나가지 않고 등대교회에서 평생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요. 실제로 집사님이 그때 젊었을 때 타일 공사했던 그걸 가지고 그 지하교회 주방에 물 새고 그런 거 사모님 주방에서 일하는데 제가 타일 공사 하겠습니다. 타일 공사. 우리가 그 당시 교회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데 그 건물에 주차장 공사도 바닥 타일 다 해주고 그 교회 돈 받아서 한 거 아니야. 내가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재래비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돈으로 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기계도 무겁고 짐이 시멘트랑 뭐 이런 거 무거우니까 목사님 차로나 좀 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차로 실어서 같이 공사를 제가 디모데 하면서 했어요. 교회 최창기 멤버 가운데 같이 문은학 집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시험에서 안 나오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뭐해서 안 나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은학 집사님은 그때 결단하고 69세 때 예수 믿어서 19년 동안 88세예요 지금에. 그때까지 변치 않고 저 뒷자리에서 자리를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갈팡질팡 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